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어라이즈 KCPC 2021이라는 비전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신년 특별 새벽 무릎 기도회가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 30분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류용열 목사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일어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고, 화요일은 김대영 목사가 산전수전 다 겪은 엘리야, 수요일은 김용훈 목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목요일은 권단열 목사가 믿음으로 내밀라, 금요일은 백신종 목사가 성령의 검을 들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에는 류용열 목사가 사명이 기다린다 일어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주간의 은혜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제1예배실과 온라인상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2021 신년을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오셨고, 코로나의 어려움을 뚫고 진행된 신년 특세이기에 그 은혜는 더욱더 특별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2021년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KCPC 카카오 채널을 통해 성도님들의 은혜가 활발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월 3일 주일 예배 광고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KCPC 카카오 채널 등록을 부탁드렸고, 현재 약 1,870여 명의 성도님들이 등록되어 매일 교회의 소식과 말씀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혜 나눔창을 통해 신년 특세의 은혜 나눔이 진행되었고, 더 센트 365의 묵상 나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댓글에 남기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눌 때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담당 공동체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친절히 등록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KCPC 카카오 채널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소통과 나눔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KCPC DC 캠퍼스가 어제 라즐린에 위치한 하얏트 호텔에서 첫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DC 캠퍼스 시작을 위해 지난 1월 8일 금요일 저녁 8시에 DC 사역팀과 시무 장로 그리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DC 인근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과 이를 위한 DC 캠퍼스 시작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주일날에 하드 오프닝을 위해서 같이 이제 금요일날 오늘 밤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류용열 담임 목사는 DC 캠퍼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KCPC의 비전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임을 강조하며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권단열 목사가 DC 캠퍼스 사역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 인도를 하고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DC 캠퍼스는 권단열 목사, 이화평 목사를 중심으로 3명의 인턴 전도사, 수지안, 앤드류 권, 에이미 정 전도사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드려진 첫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KCPC DC 캠퍼스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을 위한 KCPC DC 캠퍼스 예배와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이를 둘째 주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지피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Arise, 일어나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개인 또 가정 또 순모임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지역을 비상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참 아름답게 섬겨가고 있는 모델이 되는 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 김대영 목사님, 그리고 베들교회 백신종 목사님,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를 이해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나아가야 될지 두 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린 시기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에 계시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 우리 목사님부터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릴랜드에 있는 워싱턴 펠로십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대영 목사입니다. 다들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들도 힘든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잘 견디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우리 백신정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캄보디아 사역하다가 지난 2015년도에 우리 메릴랜드에 있는 베델교회 부임해서 목회하고 있는 백신종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참 귀한 목사님이시지만 메릴랜드 지역 그리고 버지니아 참 미주 전역에도 존경받고 계시는 특별한 우리 목사님들이십니다. 우리 김대 목사님께서는 참 부족한 저와 함께 신학교에 동기로 한 반에서 공부했는데 그때부터 참 존경했던 형님이요 또 목사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백신종 목사님은 저는 백신종 목사님 생각하면 먼저 언제나 성교사님 이름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목사님 많은 분에게 존경받고 지금 또 교우들 목사님 이야기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을 만나 뵙고 우리 교회 현황에 대해서 또 우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웠던 2020년도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현재 교회의 상황이 어떠신지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백신정 목사님 좀 먼저 한번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3월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가장 직접적인 이렇게 타격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병원이나 메디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한인 최초로 이제 확진된 케이스가 저희 교회에서 나와서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고요. 또 한인 최초로 또 사망자가 나와서 사실 교회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초기에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온 교회가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계기가 됐고요.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가장 초기에 교회가 어떻게 이런 시기들을 잘 지날 것인가 또 교회적으로 고민하고 대처하고 조금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시기를 잘 극복해 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간에 교회적으로는 그런 대로 잘 관리하면서 또 온라인 사역으로 대치해서 잘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참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목사님께서 잘 인도하시고 교우들도 이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라는 소문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이럴 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는 목사님 어떠세요? 네,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들이 다 겪고 있을 것처럼 이 한 해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답답한 일이었고요. 또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을 지금도 겪어가고 계시고 또 심지어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때 이렇게 어려움들을 당하다 보니까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던 분들이 관심을 갖게도 되고 또 교회도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더 좋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겸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확진이 되거나 감염된 사례들은 아직까지는 있지 않아서 그것도 네.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참 고마운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을 견뎌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도 많았을 텐데 코로나가 아마 이 시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주는 교훈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들인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백신조 목사님 어떠세요?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사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신앙인인가 돌아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정말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면서 애써왔는데 그게 정말 이 시대에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가 다시 모이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아마 시대를 읽는 많은 분들이 과연 이 시대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이 그 강연도 하시고 책도 내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질병과 하나님의 징계, 또 이 땅의 죄악, 이런 것들이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게 직접적인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근거론을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영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가치를 거스리는 이런 시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 시대가 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되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온 사이트에서 현장 예배 중심, 현장 사역 중심에서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주변에 저희 교회 리더십들하고도 얘기하고 하면서 뉴 노멀은 세상이 우리에게 처방해서 쫓아가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교회 본질은 가족이고 함께 만나는 것이 본질이지 온라인이 본질이 될 수가 없다. 온라인이, 저희는 이번 그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온라인 사역의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면해서 정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완전히 대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뉴 노멀은 세상이 교회에 처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어가야 될 믿음의 새 시대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고 교회 본질을 가지고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교훈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런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운 심정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 요즘 오해 중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따로 현장 예배를 하지 않아도 예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는가라는 이런 목소리가 없지 않은데 사실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은 구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 지체로 한 형제자매 공동체로 이루어 사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는 예배에 대한 본질적 강조가 어느 때보다 시급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김대영 목사님도 아마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새롭게 보는 면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우리 백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온라인의 예배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좋은 현장 예배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공감이 되는데, 그래도 그것이 정말로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에는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세계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왜 하필 확진자가 가장 많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을까? 이것은 특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분들에게도 종종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먼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결코 인간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게 하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분들에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힘차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특히 뭐 미국 교회나 서구 교회들이 점점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잖아요. 네.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깨우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적 도전들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깨우는 웨이크업 콜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 개인도 교회도 정말 깨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도 깨어나야 되겠고 한국도 깨어나야 될 시점이 이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백신주 목사님께서 참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아마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사역은 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임무일 텐데, 책임일 텐데, 우리 백신주 목사님 어떠세요? 앞으로 교회가 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특별히 우리 2021년도 이제 시작하는 걸음인데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한 이 시대, 이 시점에 사역의 방향이 좀 있으십니까? 네. 네, 저희도 지금 뭐 여전히 고민 중에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언제쯤 이런 상황이 해결되고 현장 예배가 재개될 것인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좀 이렇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뭐 현장 예배가 중요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공동체로서의 본질이라는 것은 공감하고 전제하면서도 아무래도 그 온라인 사역을 조금 더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뭐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겠지만 저희도 이전에 어떤 성경 공부 참여했던 분들의 숫자와 온라인으로 개설했을 때 참여하신 숫자가 굉장히 오히려 더 많이 늘었거든요. 가정에 계시기도 하지만 또 저녁 시간에 가족을 떠나서 교회에 와서 또 따로 이렇게 훈련받고 공부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다 해소가 되고 가정에서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을 적절히 좀 잘 조화 있게 온라인 성경 공부도 개설을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온라인 사역을 본질적인 우리 대면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이걸 잘 접목할 것인가, 이게 아마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방향이고 또 하나의 방향은 이제까지 사실 뭐 여러 지역교회가 그렇지만 저희도 교회 내적인 사역에 많은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이번에 저희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지역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교회
밖에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공적인 위치에 있는 공교회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포스트 코로나 어쩌면 도약의 비약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사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온라인 사역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실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논란을 넘어서 어떻게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도 진리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잘할 것인가 아마 거기를 집중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김대영 목사님께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방향,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 교회도 뭐 베델 교회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먼저는 그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뭐 눈을 떴다고 할까요? 뭐 이전에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역들이 있었지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온라인 사역들에 대해서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성경대학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니까 더 많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또 굳이 교회까지 나오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역시도 그래서 뭐 성경대학이나 이런 성경 공부 과정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교회들의 영적인 무감각과 무기력을 깨우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서 뭔가 영적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도 매일 저녁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에 다녀오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그 재택근무를 하다가 지쳐 있다가 이 저녁 기도에 한 30분 정도 말씀을 짧게 전하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영적 충전들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도 역시 그 중앙장로교회처럼 미셔널 처치를 표방하고 베델교회도 그러시지만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도시 빈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시기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때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조차도 그렇게 섬김들이 줄어들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뭐 홈리스들이나 혹은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히스패닉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히려 일종의 역발상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챌린지를 해서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 발티모어나 또 애난데일이나 이런 홈리스들 또 히스패닉 분들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이 지금 우리가 애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절 때도 애난데일에서 터키는 못 드리지만 치킨이라도 드리자 해서 생닭을 드리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많이 돕는 일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큰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의 관심을 교회 내에서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을 바라보게 하는 아마 시각을 열어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전 같으면 주로 교회를 오세요라고 우리가 많이 콜을 했다면 지금은 뭐 우리 교인들도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미셔널 처치의 그 센터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 아마 어쩌면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담을 조금 넘어서 지역과 함께 연합하고 커뮤니티 속에 존재하는 그 역할을 보여주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메릴랜드 그리고 미주 전역을 대표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베델 교회 또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도 함께 우리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또 우리 한인 사회에 소망을 심어주고 한인 교회들 한 동역자의식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워싱턴, 이 그레이터 워싱턴 이 수도권 지역이 우리 정치 1번지가 아니라 부흥의 주는지가 되는 이런 발판을 마련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두 분께 좀 코로나 상황, 어려운 상황 모두가 우리 지나고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고 우리 한인 사회들도 그러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 한인 사회에 좀 힘내시라고 격려 말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형님 되시는 우리 김대 목사님께서 먼저 한 말씀 좀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모두를 참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과정을 보면서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결론을 가지고 오늘 현재 상황들을 상대하면 우리가 훨씬 더 넉넉하게 잘 견뎌가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긴 싸움에 동참하는 승리의 기쁨을 평안을 미리 맛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백신희 목사님께서도 우리 특별한 관계 있는 우리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께 한 말씀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 힘내시고 샘솟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특별히 환난당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기업이나 생업에 어려움 당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가정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특별한 위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당한 환난은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라.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고난의 이야기들이 언젠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위로와 평강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참 바람이 불고 나면 보리밭이 점점 풀어져 오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고난과 역경, 비바람이 몰아치면 낡은 머리를 땅바닥에 숙이지만 독수리는 창공을 바람 타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딛고 더욱더 믿음의 신앙의 교회 비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이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두 목사님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펠로십 교회 또 베델 교회 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연합해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픔의 골짜기를 지났지만 마침내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었다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날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두 목사님 두 교회를 위해서도 저희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참 귀한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대화 나누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 성도님들에게 또 지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계신다라는 것, 지역의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말씀 나누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면서 영적 기적을 켜고 힘차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 가슴에 깊이 새기고 힘내라는 사람들 이웃을 돌아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 전파하는 성도님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